오늘 말씀은 로마서 마지막 부분에 해당이 되는데요. 바울이 이제 자신의 사역에 대해서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말하는 장면입니다. 말씀에 보면 바울은 참 사명감 속에서 또 투철한 사명 의식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했습니다. 확신하는 것이 로마 교회 교인들이 스스로 선함이 가득하고 또 지식도 있고 그래서 서로 권하는 자임을 이 바울도 확신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바울에게 주신 사명, 이방인들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는 사역이죠. 사명입니다. 그 사명을 꼭 붙들고 그 일을 더욱 충실히 잘 감당하기 위해서 확신도 있었지만 더욱 담대한 마음으로 로마서를 써서 그들에게 보낸 것입니다. 14절 15절 보면 내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선함이 가득하고 모든 지식이 차서 능히 서로 권하는 자임을 나도 확신하노라. 그러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더욱 담대히 대량 너희에게 썼노니. 너희가 이미 수준 높은 성도인 것을 내가 잘 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내게 주신 은혜대로 또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로 하여금 생각나기 위해서 내가 더욱 담대히 썼다. 확신하지만 하나님 내게 주신 사명이 있기에 더욱 담대한 마음으로 너에게 이 편지를 쓴다. 그러니까 지금 이 말씀에서 바울의 모습, 책임감 있는 모습이죠. 하나님 주신 또 부르심에 대한, 사명에 대한 책임 있는 모습입니다. 그것이 바로 16절이죠. 바울의 사명입니다.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 받으시는 그 사역이 되도록 그 사명감을 가지고 로마서를 써서 로마 교회에 보냅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하나님 부르심에 소명이 있죠. 우리가 그것을 꼭 붙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죠. 하나님, 내가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잘 감당하도록 가정에서 또 일터에서 또 공동체에서 내게 맡겨주신 그 하나님의 분명한 사명을 우리가 잘 감당하게 없어서 확신을 넘어서 더욱 담대함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합니다. 이것은 내 의지로 되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 내게 주신 사명에 분명한 깨달음이 있고 그것을 꼭 붙들고 나아갈 때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또 뒷부분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사명감으로 충만했기 때문에 분명한 사명의 행함의 원칙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첫 번째는 바울이 자신은 도구다, 나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라는 분명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17절에 보면 17절 18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자랑하는 것이 있거니와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기 위하여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라.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 그 일은 말과 행위로 표적과 기사와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으며 그리하여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루 행하여 일루리곤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였노라. 일루리곤은 이탈리아 반도 건너편 서쪽 끝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로마 직전까지 바울은 편만하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하나님을 굳게 믿었고요. 그래서 성령의 능력, 또 이적과 표적과 기사와 능력으로 그 일들을 바울이 감당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복음의 제사장이 되어 하나님 소명 가운데 부르심 받고 사명 붙들고 쓰임 받는데 우리를 쓰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죠.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큰 과업을 앞두고 크게 주눅들 필요도 없고요.
또 위축될 필요도 없습니다. 어차피 나는 능력이 부족하고요. 나를 도구로 쓰시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이 마음이 충만했기 때문에 본인이 일한 것이 아니라 수고하고 애쓴 것 이상의 성령의 능력이 바울 가운데 있었고요. 성령의 능력으로 예루살렘에서 일루리곤까지 힘있게 복음을 전했다라는 것입니다. 또 바울은 분명한 원칙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철학이 있어요. 사역의 철학. 막 인간적인 열심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분명한 원칙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원칙은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20절에 보면 예루살렘부터 일루리곤까지 편만하게 복음을 전했지만 1차, 2차, 3차 전도 여행 열심히 했지만 거기 원칙이 있었는데요. 20절에 보면 또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기를 힘썼노니 이는 남이 터 위에 건축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이미 복음이 전파되고 있는 그곳은 복음 전하는 것에서 제외했습니다. 다른 사람이 열심히 하고 있기 때문이죠. 오히려 복음이 전파되지 않는 그곳에 복음 전하기를 힘썼죠. 그래서 21절에 보면 기록된 바 주의 소식을 받지 못한 자들이 볼 것이요 듣지 못한 자들이 깨달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사야 말씀입니다. 52장 15절 말씀인데요. 복음을 전할 때 듣지 못한 자들이 듣고 또 보지 못한 자들이 보고 그들이 깨달아야 한다라는 그런 말씀 꼭 붙들고, 그래서 되도록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 보지 못한 사람들, 그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는 원칙이 있었습니다. 이런 원칙을 말씀으로 붙들고 말씀 중심으로 원칙을 삼고 복음을 전한 바울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우리들 삶 가운데 적용할 때 우리도 하나님 부르심의 소명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직업으로 불러주시고요, 가정으로 불러주시고요, 또 여러 관계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우리가 잘 감당해야 합니다. 바울은 너무너무 잘했죠. 성공적으로 그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하나님 주실 상급을 바라보며 힘있게 뛰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이렇게 담대하게 편지 말미에 힘있게 써서 보낸 거예요. 내가 이방인들을 순종하기 위해 부름받은 사도다. 또 담대하게 너희에게 편지를 쓴다.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감당한다. 오늘 우리도 우리를 부르시고 맡겨주신 사명을 기억하고 그 가운데 충성하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이 참 중요합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대화해야 하고요, 또 기도를 통해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우리가 좋아하는 또 성도님들, 또 가까운 사람들 대화할 때 참 기쁘잖아요. 오랜만에 만나서 또 대화하고 서로의 삶을 나누고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런 신령한 대화를 나누는 게 참 좋죠. 그 이상으로 하나님과 대화 나누는 것을 우리가 기뻐해야 합니다. 그래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 또 하나님의 음성을 기도하는 시간을 통해서 들어야 합니다. 그러면서 소명이 분명해지고 사명이 확실해지고 그 가운데 더 귀하게 나를 붙들고 나를 통해서 내가 도구고 나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또 세상에 힘있게 전하길 원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불일 듯 일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그 귀한 뜻과 계획을 깨달아 알고 그것을 또 힘있게 붙들고 오늘 하루의 삶을 힘있게 있는 곳에서 살아내는 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같이 말씀 붙들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 이 새벽 고난 단점에서 깨워주시고 또 하나님